안녕하십니까. 저는 92년 3월 25일에 구원받은 신현식 형제라고 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집회를 또 준비해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로 또 청년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외 우리 자매님들께서 매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덕분에 힘있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특히 어머니 자매님들이 너무 재미있게 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웃으면서 봉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소리가 시끄러워서 한 30명 계시나 봤더니 한 3명 계시고 아무튼 우리 도봉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워낙 활발하시고 밝고 그만큼 교회를 너무 집처럼 생각하시고 즐겁게 봉사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한 주간 감사했습니다. 마치는 분위기죠? 네,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더한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거하고 또 주님을 또 복음을 사모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쪼록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다가 또 주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 도봉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저희 중에 육신의 건강이 편치 않으시는 분 계시다면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어려움과 또 갈등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또 그 신앙이 날로 자라고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되었으나 아직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4절부터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됐습니다. 이사야 45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앞에 가서 열국의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성문을 열고 항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에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훗날 이 페르시아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강적들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손쉽게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앞서가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재물도 약속하시는데 앞서가서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재물까지 그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심지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까지 짓도록 재물까지 줍니다. 훗날 고레스 왕이 이사야 45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말씀을 고레스 왕이 실제로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3절 말씀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몇 가지 그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흑암은 보화가 준비되는 장소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보면 대부분 다이아몬드의 포장지가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검은색은 다이아몬드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 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인데 절망적인 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 자리에 보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완전히 탄소 덩어리인데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보통 지구 표면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하에서 엄청난 압력과 또 섭씨 900도가 넘는 엄청난 열기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견딜 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하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이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분출될 때 지표면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기와 압력,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보화를 준비하시는데 이 보화가 만들어지는 시간과 이 장소가 바로 흑암입니다. 성경에서 흑암의 또 다른 이름은 고난이고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들에게 사실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축복해 주시기 전에 먼저 이 흑암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흑암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인생들에게 흑암을 주시는가, 그 원인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흑암을 주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을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흑암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캄캄한 날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대체적으로 사람은 캄캄한 날에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대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날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인생 가운데 캄캄한 날을 허락하실까요?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내 인생 가운데 흑암이 닥쳐올 때 내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던 사울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교육, 재산, 도덕성, 열정, 리더십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마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는데요. 주님을 만날 때 사울은 흑암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엄청난 빛이 그를 비추니까 결국 그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질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여기 8절 보십시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 자신만만했던 청년 사울이 갑자기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흑암을 주셨을까요? 흑암이 아니었다면 그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실력이 너무 출중하고 너무 배경이 좋아서 흑암이 아니었다면 멈추지 않았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캄캄한 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흑암 중에서 비로소 빛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밝았을 때에는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흑암 속에서 그는 빛을 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결국 사울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흑암 속의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것은 그가 인생 가운데 흑암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흑암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만사형통했다면 지금 우리 대부분은 여기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고 비로소 그때 복음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지금까지 흘러왔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흑암과 슬픔을 주셨을까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흑암으로 내 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이사야 38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38장) 17절입니다. 17절 한 구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통증이 정말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왔고 이때 그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흑암이 큰 고통과 질병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들 환자, 병자, 병신들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경과 안진뱅이, 귀머거리,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기억하세요? 그 흑암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가만히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한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흑암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었고 거지가 아니었다면 그가 간절히 주님 만나지 않았을걸요.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를 잃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독자를 잃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가 주님 옆에 십자가 옆에 달리지 않았더라면 주님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누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게 되었을 때 인생 속에 흑암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은 자녀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찔렀기 때문에 세상에서 위로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엄청난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진짜 나를 위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흑암 속에 보화를 내게 줄 것이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흑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흑암을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도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1절.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사울 편에서 다윗 편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사울의 통치하에서 마음이 원통하고 여러모로 억압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 편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심한 흑암을 만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몇 달 전에 한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30대 중후반의 남성 분이었는데 4년 전에 말씀을 들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4년 전에 말씀을 며칠 듣다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듣기를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분이 이때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4년 전에 들은 말씀과 똑같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4년 만에 다시 들었을 때에는 마음의 모든 말씀이 다 와닿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년 동안 흑암이 참 많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분이 영업직의 일을 하고 계셨는데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하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제가 이번에 제 인생 가운데 구원의 막차를 탄 것만 같습니다. 이분이 자살을 결심한 겁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그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내 인생에 구원의 막차를 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흑암이 없었다면 절대 구원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흑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진짜 흑암이 많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어린 나이에 구원받은 분들은 예외입니다. 고난이 많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구원을 받은 분들은 하나같이 흑암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주님이 흑암으로 사방을 막아서 때로는 거리에 완전히 내앉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흑암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흑암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흑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흑암을 주셨고 결국 그것은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그 흑암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돌이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흑암으로 내 인생을 막아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머지않아 7년 환란이 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빛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7년 환란이 옵니다. 성경은 7년 환란을 가리켜서 캄캄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바냐 1장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입니다. 구약 1307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1307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7년 환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여기 7년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무 소망도 빛도 없는 캄캄한 날이 7년 환란입니다. 머지않아 7년 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흑암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흑암의 세계입니다. 빛 한 줄기 없는 흑암의 장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면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200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열기보다 무서운 게 뭐였다고요? 흑암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줄기 빛이 없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가장 공포스러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흑암의 세계입니다.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 흑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서라도 올 수 있으면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한 흑암의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낮과 밤이 교차가 됩니다. 하루 24시간이고 평균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고 배우라고 이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낮의 시간이 있고 끝나면 밤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낮과 밤이 교차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영원한 낮의 세계와 영원한 밤의 세계로 영원히 딱 구분되는 겁니다. 원래 밤이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전기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밤 문화도 발달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밤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에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하면서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무서운 시간대였습니다. 지금도 빛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 가면 밤은 무서운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밤에 발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밤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밤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흑암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흑암의 세계에 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의 흑암을 만날 때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화를 얻게 됩니다. 흑암 중에 보화를 내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흑암이 닥쳐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발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흑암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흑암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는 캄캄한 날이 많았습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을 낮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 이후에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이 흑암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0장 넘겨보겠습니다. 욥기 30장입니다.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그 경건한 성도였던 욥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연고 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도 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흑암이 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흑암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흑암이 주어집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흑암이 찾아올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흑암 중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낮의 시간대에는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한다고 하지만 진짜 흑암이 딱 찾아오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흑암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흑암이 주는 결과입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욥기 12장도 넘겨보겠습니다. 욥기를 찾으셨으니까요. 12장 24절입니다.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신다. 만민의 두목들로 하여금
흑암에 시달리면 종잡을 수가 없고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갑자기 눈이 멀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흑암이 찾아왔을 때 이 흑암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 나의 전문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 같은 날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한 기업의 미래가 자기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은 작은 결정 하나 내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흑암은 방향 감각을 상실케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어떤 애지간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 재능과 돈과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폭풍을 만나면, 엄청난 흑암을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흑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죠. 흑암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흑암을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흑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50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49장 10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50장 10절, 갑자기 지금 흑암이 온 것 같죠?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완전히 갇혀서 빛이 없는 자라도 그 어디에도 빛이 없을 때,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흑암이 주는 은혜입니다. 흑암은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캄캄한 나를 만날 때 나의 연약함과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아래에서 17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완전히 팔려가서 13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게 됐던 겁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13년은 그야말로 흑암이었습니다. 흑암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흑암을 만나면 사람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흑암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합니다. 흑암 중에 보화를 내게 줄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흑암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화를 많이 얻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지구가 천지 창조의 과정을 거칠 때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많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녁은 흑암한 때입니다. 캄캄한 날이고 아침은 밝은 날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밝은 날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의 밤이 옵니다. 캄캄한 날이 오고 밝은 날이 다시 찾아왔다가 다시 캄캄한 날이 되었다가 밝은 날이 되었다가, 이것이 병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영그러집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지금 여기 도문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주십니다. 인생의 겨울을 주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는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족은 암이 안 걸렸으면 좋겠고,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 가운데에는 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밤을 허락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내 인생에 낮만 지속이 되면 사막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밤이 없이 계속된 햇볕만 쬐게 된다면 내 인생은 황폐해져 버립니다. 내 인생에 밤이 있어야 신앙적으로 비옥해지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어질 때에는 낮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의 성공만 계속되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이렇게 못되고 교만한 사람인데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만 흘러왔다면 얼마나 더 못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밤과 겨울을 통해서 내 신앙의 허영과 거품을 빼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내 가정에 흑암을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새벽을 고대하면서 캄캄한 밤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곤란한 때를 만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평탄하게 되었다가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누구든지 우리의 신앙이 차츰차츰 성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흑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보화를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대한 걸작이 나올 때에는 그 작가에게 반드시 흑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걸작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흑암한 날이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흑암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겁니다. 몸에 병이 드는 것도 고통스러운 흑암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흑암이 있습니다. 외롭게 되는 것도 흑암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외롭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흑암의 시간을 지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보화를 캐는 과정인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보통 지하 160km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최상급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 350km에서 심지어 700km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이아몬드들은 최상급들입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더 빛난 보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힌 보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더 진한 흑암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다. 흑암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담긴 보화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흑암이라는 케이스에 쌓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거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흑암은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내 믿음을 단련하고 결과적으로 내 신앙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듭니다. 돌아보면 흑암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많은 단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에 가면 유배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의 많은 양반들이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유배된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 유배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철저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다가 마음이 딱 진정이 되면 자연 속에서 오래 걷고 깊이 생각하고 또 먹고 자는 것을 심플하게 하니까요, 내면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때 그 사람들이 붓을 들고 집필한 작품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유배문학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진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광야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서신서를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삼손이 위대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이 두 눈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최고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의 두 눈을 딱 뽑아버리면 삼손은 퇴물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삼손은 더 이상 화려한 블레셋의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흑암 속에서 그제야 한 분이 보였던 거예요. 그제야 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이번만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삼손이 그렇게 부르짖게 된 것은 그 인생 가운데 흑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흑암이 찾아올 때, 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건강이 좋지 않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내 앞길의 문이 다 막혀버릴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보통 때 시간 때우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와 정말 흑암에 처했을 때 빛 한 줄기에 비춰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는 것은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흑암이 찾아올 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그제서야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흑암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흑암은 나만의 보화를 캐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게 흑암 속에 보화를 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큰 흑암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강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 흑암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흑암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흑암이 찾아오는데 그 흑암을 견디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흑암인데 어떠한 태도로 흑암을 견디는가가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흑암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흑암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견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 모두 탄소 덩어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지하에서의 엄청난 압력과 열기를 어떻게 견디는가에 따라서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석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흑암을 허락하실 때 좋은 태도로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흑암이 왔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흑암을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 내 인생 가운데 흑암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필사적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88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2절입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시편 기자는 여기 흑암 중에서 이짐의 땅에서 처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그 결과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주님이 아침을 주셨습니다. 내게 닥쳐온 흑암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필사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흑암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진 고통을 기도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는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흑암 속에 딱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제서야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밖에 없을 때 내 기도가 간절해지고 강력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복잡해지고 정말 절망적이게 되면 기도가 간절해지죠. 흑암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당장 그 문제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신다 하더라도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흑암에 처한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앙망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주십니다. 97편도 넘겨보겠습니다.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흑암을 만났다 할지라도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내 인생의 흑암이 끝납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신을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 빛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필요합니다. 흑암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흑암을 만났을 때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머지않아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겁니다. 흑암을 통과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보화를 내게 줄 것이다. 도대체 그 보화가 무엇일까? 재물이 아닙니다. 믿음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흑암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만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흑암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흑암을 지날 때, 정말 내가 괴로울 때 마귀가 딱 달라붙어서 내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이 흑암은 계속될 거야. 이 흑암은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아무래도 잊으신 것 같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흑암을 지금 주시는 거야. 넌 이미 틀렸어.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마귀의 소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덮여서 들리는 겁니다. 마귀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효력입니다. 내 인생의 흑암의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있으면 낮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12편도 넘겨보겠습니다. 112편 4절입니다. (11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그 정직한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캄캄한 밤을 오래 주시지 않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흑암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언젠가는 낮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서 묵묵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지만 과거에 아날로그로 찍은 사진은 어디에서 현상을 했습니까? 물론 사진관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암실입니다. 암실.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암실에서 사진이 현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흑암 속에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지만 첫 번째 주님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주님이 아예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압니다. 주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겨울은 딱 땅이 얼어붙어서 농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겨울 속에서, 땅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진 겨울을 뚫고 봄에 새싹이 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낮이 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구약성경 에스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한 번 나온다. 2번 3번 나온다. 3번 7번 나온다. 4번 한 번도 안 나온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보통 이럴 때는 마지막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에스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잠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밤에 주무시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뉴스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주무시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인생의 역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캄캄한 흑암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너머에 축복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는 모든 나라의 시간대는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밤으로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도 오나니 밤이 오리라. 이것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운명을 교훈하신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젊음이라는 아침에서 시작해서 밤이라는 노년기로 끝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도시가 그러합니다. 아침이라는 전성기가 있었고 결국 타락하고 쇠퇴기를 겪고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아침으로 시작해서 결국 밤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하루의 시작을 밤으로 그리고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빛의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아침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이 그러합니다. 머지않아 흑암이 끝이 나고 낮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낮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60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밝은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슬픔을 마치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는 세계에 그 아침의 순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요,
흑암 속에 보화를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돌이키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흑암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합당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 도봉교회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붙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인생의 흑암을 만나서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견디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당 건축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 식구들을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남모르게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땅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마음을 더욱 모을 수 있도록 주님 계속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져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모든 일정도 주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